오늘 귀한 날에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우리 주님이 안 계시고 혹시 다른 것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우리의 참 주로 모셔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찬양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를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보좌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하시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은 구주의 복 정할 제목 고혈행력 주의 모형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증 앞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증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만난 것처럼 그의 모든 갈증을 채워줄 참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들을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다시 앉혀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요, 나의 모든 갈증과 나의 모든 깊은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분으로 인정하며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모셔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귀하신 목사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에 주여,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 믿고 이 아침에 주 안에서 예배드리오니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채워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 보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세상 근심 걱정 가져온 모든 무거운 짐 주님 가져가 주시고 오늘 새 희망과 새 기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이번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안위하시고 아니야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시네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 손병진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의 영향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많이 회복되어 이제 일상으로 서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으로 만연했던 질병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나약함을 알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있지 아니하며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쫓아가는 것은 모래 위의 성과 같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세상은 명분 없는 전쟁으로 힘없는 민간인들이 어처구니 없이 희생을 당하고 우리의 이기적이고 거짓된 욕심으로 인해 우리의 형제들이 이웃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 세상의 허망함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영이 회복되어 새롭게 되어서 늘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구 없는 것은 저희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함께 모든 기관이 사랑으로 협력하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있다면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지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사역들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그 손길들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을 믿사옵고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말씀을 전해 주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말씀을 통해 저희 영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채워 주시옵고 함께 섬기시는 부교역자들 분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어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도나이 찬양단과 호산네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고 늘 수고하시는 지휘자님, 반주자님, 대장님, 단장님, 총무님 그리고 모든 대원들 주 안에서 늘 형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7.8 여전 대회에도 한결같은 은혜 내려 주셔서 부르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동하고 감동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는 홍보방송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부흥 성장에 따라서 놀이터 확장 보수 공사를 합니다. 5, 6, 7, 8남 전도회 성도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6월 1일 오후 6시에 홍보방송부 사역축제가 있습니다. 방송 카메라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프로듀싱 및 편집으로 지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생명의 삶 6월호가 준비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정우 집사님 장녀 주아름 양 결혼했습니다.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시에 놀이터 확장 보수 공사하는데요. 옆에 나무를 다 치고 페인트 칠할 거예요. 그래서 미적 감각이 뛰어나신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꼭 오셔서 도와주시고 저와 같이 식사도 하시고 우리 놀이터 아이들 위해서 확장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풍성함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 나올 때에 우리의 온 중심과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여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밴쿠버 중앙장로교회가 마지막 때에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이름이 선포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은 그 이름을 찬미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과 물질적인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믿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마지막 때 경험하며 체험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봉사하는 수고의 손길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전도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몸으로 하나님 마음과 온 마음으로 하는 그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그들의 중심을 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처럼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침상을 적실 때에 치유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이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더 풍성케 하시며 형통케 하는 역사가 저희들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10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잠깐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세 가지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강론합니다. 고린도는 세상 문화에 흠뻑 빠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악한 문화 가운데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각각의 경험이 달랐으며 서로의 생각과 지식이 달라 서로의 의견이 팽배하여 아주 큰 긴장감, 텐션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점인 우상 숭배와 음행과 불평 불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성경적인 답을 제시하며 결론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다루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풀 수 있는가, 그 성경적으로 풀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 음행 그리고 불평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찾아보고 그 핵심적인 열쇠들을 세 가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으로 제시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의 해결책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보며 그 구약의 말씀이 본보기가 됨을 기억하라고 교훈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나타나는데요, 성경 말씀이 너희의 본보기가 되라,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부터 10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주요한 문제들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직접 거론합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를 거론하며 음행하는 너희들 잘못됐다라고 거론하며 불평 불만을 제기하며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나눠져 있는 분파 문제에 대해서 불평 불만에 대해서 직접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늘 이러한 일은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이러한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일은 구약 성경의 일들이죠. 6절에서 오늘 6절 본문에서 강조하듯이 교회의 문제점들은 바로 성경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였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우상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불평불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다시는 악을 즐겨하지 말고 그 악을 끊으며 선을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문제 푸는 열쇠는 성경 말씀이 거울이 되어 본보기가 되어 그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0장 7절과 8절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음행한 자들을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과 민수기 21장 말씀을 통해 21장을 통해서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10장 7절과 8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리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다음 구절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 다음 구절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자. 말씀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출애굽기 32장 황금 송아지 사건의 말씀을 예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악한지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그 40일을 못 참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모세는 죽었는 것 같다. 모세는 40일 동안 오지 않은 거 보니 죽은 것 같다. 이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를 모아서 황금송아, 신의 모양,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이 황금송아지 모양을 만들어서 그 황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며, 절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의 이 뛰논다의 단어가 음행하다라는 단어예요. 음행을 함으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음행을 함으로 그들이 하루에 23,000명이 죽임을 당하였다.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그들이 우리의 신이라고 만들며 우상 숭배했습니다. 음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3,000명이 하루에 죽는 죄의 삭슨 사망이고 심판받는 이 구약 성경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음행을 할 수 있겠느냐, 성경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또한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다음 10장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말씀이 우리의 본보기예요.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불평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렇지 말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돼서 본보기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에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언제까지 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에서 작물을 재배할 때에 만나가 그치더라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막에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걸 알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불뱀에서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 그들의 원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불평과 불만이 악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이 모습,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풀어서 경고합니다. 교회를 불평하고 바울 사도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게바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파로 나누어 서로 싸우고 있고 불평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점들을 성경 말씀으로 되짚어보며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구약의 일이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악을 끊어라. 즐겨하는 악을 끊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 해결의 방법은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잘못된 것을, 악을 즐겼던 것을 끊는 그 방법이 모든 문제점의 해결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요. 성경은 우리의 본보기이다. 성경은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구약 성경이 본보기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가 본보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66권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성경으로 되돌아가며 성경을 통해서 나의 삶의 본보기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우리 신앙으로 고백해 봅시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본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므로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그 잘못된 우리의 지식들을 책망이 되는 본보기가 되고, 우리의 잘못된 가는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간혹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성경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신구약 성경에는 좋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낯뜨거운 장면, 잔인한 이야기, 패륜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아도,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좋았을 텐데,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적나라하게 밝히시면서 불신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아유, 성경에 뭐 저런 경건한 책에 뭐 저런 얘기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메시지를 비추어 보니 성경은 인간의 모든 인생사, 희노애락, 악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우리의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울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지, 그리고 때때로 그 죄악 가운데에 죄가 가득한 자가 회개하여 다시 일어났는지 성경이 본보기가 되어 우리 문제의 해결의 답이 성경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제시한 첫 번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 책임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며 여러분의 문제점들을, 교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이 크게 와닿더라고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나이다. 성경을 여는 순간 빛이 되어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는 순간 신학적으로 이거를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요. 조명, 빛을 밝혀주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밝혀줘서 우둔했던 내 생각과 지혜들이 사라지고 올바른 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본보기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점들 가운데의 해결책은 말씀을 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구약 말씀을 예를 들어서 생각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신구약의 말씀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해결함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우둔했던 나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해결 방법을 오늘 깨닫고 주의 말씀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문제의 해결책을 두 번째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시고 미쁘신 인도하심의 방법을 한번 믿어보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10장 12절과 13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장 12절과 13절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12절 먼저 보세요.
12절 말씀과 연결된 구절이에요.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고 명령령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합니다. 명령. 무엇을 명령합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교만하여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며 13절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13절 무엇을 믿음으로 바라봅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거예요. 오직이라고 써있죠. 오직 하나님이 신실하신 미쁘심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미쁘시다는 단어는 faithful이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피스토스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하나님의 미쁘신 속성이 무슨 뜻이냐?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뜻이 뭐예요? 실수하지 않으시고 올바른 것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문제점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이거 명령형이에요. 넘어질까 조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문제점이 해결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13절 말씀 한번 좀 더 깊게 보세요. 13절 말씀에 여러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13절의 전제가 뭐예요? 우리는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문제들과 여러 어려움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매일매일이 시험을 받게 되고 매일매일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때의 문제 해결책은 미쁘신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해결책은 믿어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 1번, 작은 1번 보세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어떤 믿음을 갖고 나아가냐? 하나님이 나 능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시험 나 능히 감당할 수 있어 라는 이 마음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 어떤 믿음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맨 마지막 부분 2번 한번 보세요. 어떤 부분입니까? 시험을 당해요, 여러분. 인내하며, 영어 성경 한번 꼭 찾아보세요. 인내하며, 그 시험을 인내하며 나갈 때에 another way, 다른 길을 주세요. 근데 그 다른 길이 피할 길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문제점들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피할 길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언어를 분석해 보면요, 피할 길이라는 뜻은요, 출애굽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근데 이 출애굽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가운데 애굽의 도시에서 탈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걸어갔을 때 이 앞에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로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서쪽 탈출구였는데 그때는 애굽의 병사 기마병들이 따라와서 서쪽으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홍해 그 바다를 열어서 마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단어가 피할 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이 피할 길을 누구에게 줍니까? 믿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에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당하고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바다를 가르신 마른 길,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피할 길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여러 문제가 있을 때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속성을 기억하며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보자라는 것이 두 번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BST라는 주석을 쓴 데이비 프라이러 박사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피할 길은 출애굽과 같은 말이며 거의 같은 말이며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들과 심한 시험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출애굽 즉 탈출시켜 주시는 것과 같은 각자의 피할 길을 제공하여 주신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미쁘신, 실수 아니하시는 피스토스의 하나님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제가 예전에 우리 두 아드님들하고 산책했던 일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찬양하는 예찬이, 둘째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예람이가 있는데요, 4살 차이가 납니다. 4살 맞나? 네. 2001년생, 2003년생입니다. 3살인가요? 네. 그런데 그 두 아들하고 제가 아는 코스에 이 산을 넘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등산 입구에서 아이들에게 제가 배낭을 나눠줬는데, 물이 들어있는, 좀 무겁죠. 물이 들어있는 배낭, 그 좀 더 무거운 거는 예찬이가 근육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예찬이에게 주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15kg 정도 되는 것을 예찬이에게 주고 10kg 정도 되는 것을 예람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산을 충분히 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배낭을 제가 지어준 거예요. 한참을 가다가 예찬이 예람이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마지막 비장의 무기인 스틱을 줘서 격려했습니다. 이 산을 잘 넘어갈 수 있으니 끝까지 갈 수 있다. 스틱을 주면서 좀 더 힘들게 걸어가는 재미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무거운 산도 스틱을 가지고 격려해주며 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면서 얘가 15kg 정도는 분명히 들 수 있어. 얘가 10kg 정도는 들 수 있어.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렵고 힘들어서 넘어질 것 같으면 스틱을 줘서 넘어가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내어주신대요. 가장 좋은 길, 너무나 아름다운 길을 주셨어요. 정말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정말 신실하셔서 우리 눈으로 보시면서 꼭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의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그런즉 너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래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대요. 전능하시고요,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열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사랑을 천대까지 베푸시며 인애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음으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여러 문제들 가운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느 편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견지하는 주장과 견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라면 과감히 그 일을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고기를 고린도 시장 상인들이 사서 시장에서 다시 파는 경우가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우상 숭배 제사 후에 파는 음식도 먹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음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은, 다른 부류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우상 숭배 때 사용한 음식이며 그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같이 식사했다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10장 27절입니다. 불신자 중,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것이 우상 고기예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데 28절 보세요. 그런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우상 제물에 쓰였던 음식이라고 말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런데 그 음식이 우상에 썼던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우상의 제물의 음식이 거룩하지 못하는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상 제물로 쓰여진 음식이라는 것을 서로 알 때에는 실족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음식이 거룩하지 못한 음식임을 알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10장 31절 말씀 깊게 한번 묵상해 같이 한번 읽어보며 묵상합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결론이죠. 말씀의 결론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음식의 문제든 다른 문제든 무엇을 하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주장한 그 일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그 주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보며 의견을 맞춰 가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 놀라운 결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문제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를 내 마음 가운데에 바로 생각해 보고 혹시 내 이 의견이 내 유익을 구하는 일인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장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간에 혹은 사람 간의 의견 차이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주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문제 해결의 귀한 열쇠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주장과 견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라. 그래서 혹시 나의 주장과 견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가리게 된다면 그 일을 그만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만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문제 해결의 열쇠가 얼마나 귀중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항상 뒤돌아보라는 바울 선생님의 이 열쇠, 문제 해결의 열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린지 아닌지를 기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문제들 하나하나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점이 생긴다면은 이것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는지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하시는 그 일을 좀 더 묵상하시며 그 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제시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말씀이 본보기가 됨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이 나의 삶에 투영하여서 그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여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열 때에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열쇠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며 살 때에 우리 모든 문제 해결점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중학교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에 봉착했을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나의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 바라보게 해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찬양 가사를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오늘 이 신실하신 주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려주세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문제에 봉착했을 때 신실하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을 내어주세요. 출애굽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바다를 가르시는 주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점이 생겼을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다. 우리 삶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 신실하신 주님, 나의 아버지시여,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성회가 합당한 시험만 허락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 되심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합심하며 결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저희의 인생길 가운데에 신실하신 주님이 저희의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펴서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펴서 묵상할 때에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이 안 보일 때에 말씀을 열어 말씀으로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점에 봉착했을 때에 말씀을 열었대 성령님이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 나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셔서 가장 좋은 길,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집에 오겠네.